특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했더니 또 어떤 분은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또 기도 응답도 받아보지도 못했고 기도는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이 한 기도, 전통적인 기도, 전례적인 기도는 많이 합니다만은 문제는 뭐냐?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응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응답받느냐? 응답받는 응답에 대해서 몇 시간 같이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응답을 받으려면 무슨 응답입니까? 기도 응답입니다. 여러분은 많이 응답을 받아봤을 줄로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즉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하려거든 최선도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이 응답이 오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랑 사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합니다. 하는 말이 내가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얀 옷 입은 분이 내게 나타났기로 내가 당신을 찾았으니 잘 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요즘으로 말하자면 목사라고 한다면 고넬료는 그때 당시 고위 관직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할 때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라. 그래서 너나 나나 같으니까 일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이루게 됩니다. 저는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영어로 IS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르칠 때 쓰는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IS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애굽에서는 노예로 있었어요. 40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또 뭐 바벨론이니 뭐 등등 주변 강대국에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살기가 힘든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는 또 속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노예로, 속국으로, 또는 이제 포로로, 또는 전쟁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사는 민족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근데 이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응답을 못 받는 이유.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사람이 나옵니다. 관원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서론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힘듭니다. 근데 서론을 알고 기도를 하면 응답이 와요. 정말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육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가 아니라 육적 문제예요.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 나는 의인이고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멍한 거예요. 요즘 말로 멘붕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뭘 말하냐? 영적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알아들 수가 없지요. 네가 다 했다마는 육적으로 네가 이것도 하고 선한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다 했다마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영적 얘기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려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다녀가고 기도 응답 아닙니다. 오늘 나와서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10년 100년 다녀서도 응답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니고데모처럼 어떤 것이 걸려있는 사람, 장벽이 걸려있으면 응답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는 거냐?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적 말씀은 영적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깨우쳐줬어요. 그때에 제자들도 깨닫고 그때에 예수를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할 때 사도행전 1장 3절 쭉 가서 보면은 당시 서기관이고 뭐 바리새인이고 뭐 잘났다고는 뭐 이런 많은 당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은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런 기적이 없었어요.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를 보고 당시 종교 지도자, 요즘 말하자면 믿음 좋다는 사람들 다 지나가면서도 그 하나 어떻게 못했어요.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니고데모는 예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많이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있느냐? 내게 있는 것. 누굽니까? 예수가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때만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합니까? 심지어는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면 17장에 가서 보면 깡패들까지 동원합니다. 요즘 말로 핍박을 해요. 교회 못 다니게. 그러면 우리는 그것만 핍박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를 나오는데 방해 요건들 다 핍박 조건입니다. 심지어는요 어디까지 핍박을 하냐? 사도행전 21장에 가서는 정치적인 압력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시어머니가 너 교회 가면 뭐 어쩌고 한다 그러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타협을 합니다. 그래 나도 교회 안 가고 그럼 어머니도 절간에 안 가고 타협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진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타협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이미 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시어머니한테 달라드는 게 아니라 이 며느리한테 달라들어갖고 이 며느리가 날마다 멘붕 상태에 있는 거예요. 뭐 요즘 말로 미쳐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았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요.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 안 가면 가까워하고 답답하고 껄쩍지근하고 그냥 어떤 문제가 힘든 것 같고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기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예를 든다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때 베드로만이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언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났을 때
성령이 하나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 베드로는 배신자요 도망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후에 베드로는 안진병도 일으키며 역사와 기적이 있으며 보내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낼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 어쨌다. 그 절대 속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이 있으면 누굴 보내든지 누굴 만나게 하든지 내가 가게 하든지 해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제가요 근간에 일어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합니다. 목사님하고 저랑 같이 해서 이 목회자들이 그 부흥회를 이렇게 하려고 다 했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근데 갑자기 그 월요일날 밤에 화요일날 밤인가 그 조상이 났어요. 제가 잘 아는 자문이요, 기도원에. 거기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못 갔어요. 제 집사람만 보내고.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날 시간이 있거든요. 내가 얼른 태워다 주고 잠깐 있다 와서 밥 한 날이 얻어먹고 오면서 이분이 그분이라면 나는 안 해야 되겠다. 내 마음으로 막. 강 목사님 때문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분이 그분이라면 나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 일로 마음에 서로 서운함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돌아왔어요. 오셔가지고 저녁 먹고 헤어지면서 목사님 가시고 집사람 나고 차 타고 오면서 나는 안 하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먼저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난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이건 안 됐다. 내가 만약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목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또 서운함도 있을 텐데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냐? 이걸 봐야 돼요. 베드로가 광야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어야 다음 주일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알면 뭐든 쉽다 그러잖아요. 방법을 알면. 길을 알면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길을 모르고 가면 멀어요. 같은 거리인데 멀리 보여요. 다른 길로 갈 수도 있고 요즘은 내비 믿고 가다가 딴 데로 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본문의 고백은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믿는 고백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여자의 후손, 즉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메시아로 나오고 신약에 와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나타납니다. 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셨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한 그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믿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걸 믿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포로로 끌려가고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걸 보시고 걱정하지 마라. 메시아가 오신다. 이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데 이것을 아무도 못 봤는데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바요나시구나. 내가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네가 공부를 많이 하고 네가 돈이 많고 네가 출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가 안진뱅이 하나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나 아무것도 없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건 다 상관없어요. 있으면 더 좋지요. 그러나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그 예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성령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래서 저는 보혜사 성령을 빨리 학교 다닐 때 제가 조금 아둔해갖고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떻게 외웠냐. 보호, 나를 보호하는 보혜사님,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사실 또 그렇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늘 역사하는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을 때에 전기로 말하면 내게 전기선이 하나 들어와 있을 때에 플러스든지 마이너스든지 딱 할 때 불이 켜지듯이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플러스 알파 하나 예수가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응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본론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은 고난을 당하느냐? 나는 왜 이럴까 모르겠어. 우리 자식들이 왜 그런가 모르겠어. 막 그렇게 합니다. 힘듭니다. 보면 열심히 삽니다. 근데 힘들어요. 왜 고난을 당하냐? 간단합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영적 거지로 와요. 다시 말하면 거지들은요 살기가 힘들어요. 이 추위 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한국에도 거지 많아요. 지금 뭐 서울에 가면은 그 뭐 지하 어디 뭐 그런 데 많다고 하잖아요. 영적 거지. 근데 가진 것이 없어요. 힘들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영적 거지라는 말은 거지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영적으로 힘이 없다 그 말이야. 영적 힘이 없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힘이 없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모든 우상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바로 미신입니다. 여러분 주위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건 언제 듣습니까? 아팠을 때, 힘없을 때. 아, 누가 그렇게 한 게 되더라. 어디 가서 기도받은 게 되더라. 누구한테 가서 점치는 게 되더라. 남의 말을 잘 들어요. 미신일수록 미신에 가까운 사람일수록 남의 말을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미신에 먼 사람일수록 절대 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오직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제가 한 쓰면서도 조금 마음에 걸리네요. 영적 고아로 생각합시다. 고아. 더 낫지요, 고아가.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요단 거짓 썼는데 거짓보다는 고아가 낫네. 듣기도 좋고 하기도 좋고. 영적 고아. 여러분 고아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런 고난이 뭐냐? 이게 바로 다시 말하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사람들마다 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정신 문제가 옵니다. 정신 문제. 지금요 이건 제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닙니다. 아는 분들은 다 압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한 가정에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내지 둘은 있답니다. 돈은 많은데 경제는 발달했다고 하는데 선진국에 간다고 하는데 이런 정신 문제가 오면 어떤 문제가 옵니까? 불안하죠. 스트레스 받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면증 오죠. 환청들이죠. 악몽 끼죠.
우울증 오지요, 공허하지요, 자살하지요, 사람 죽이지요. 이런 충동적인 것이 옵니다. 정신 문제에 올수록 무엇인가로 잡힙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이거는 무당 들으면 빨리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아듣는데 조금 신뢰감이 어떤지를 몰라도 이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100% 알아듣습니다. 내가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저도 무당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 무당이 한 말이에요. 내 몸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귀신이 저녁이면 목을 비틀고 팔을 비틀고 몸을 비틀어서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만나갖고 내가 내게서 귀신이 아까 나갔다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요즘요 젊은 애들 여기 많이 걸려 있어요. 부모 몰라봐요.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여기 부안마도 괜찮아요. 좀 도시 가보세요. 청소년들요 굉장합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인 뭐 교육을 못 받아서 부모가 돈을 안 줘서 아니면 뭐 원인이 뭐냐 다 보면 다 좋아요.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성공한 부모 밑에서 다 좋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봐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원인이 있어요. 조금만 빨리 하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즉 하나님이 떠났다 그 말이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우리가 뭐 조금 잘못하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죄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한 단계 더 고차원입니다. 영적 차원이에요. 육적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영적 차원이 뭐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지 아니한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내 말이 내 안에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고 싶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해야 됩니다.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지 않으면 어떤 죄가 옵니까? 마귀의 자녀가 돼요. 마귀의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랬어요. 마귀 자녀.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 자식이죠. 마귀 자식이 되면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육적 문제 옵니다. 여러분 육적 문제가 뭡니까? 무당 딸 무당 되지요. 육적 문제가 뭐겠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가난입니다. 육적 문제 오면요 여기 걸려요. 그 다음에 불치병 옵니다. 육적 문제에 걸리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도박 중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이것은요 여러분 주위 사람들을 보시면 답답 나옵니다. 교회는 잘 다닌다고 하는데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보면 육적 문제입니다. 이 육적 문제를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뭐냐? 바로 뭐냐? 아, 이 사람 마귀 자식이었구나. 교회에서는 뭐라 어찌고찌고 하는데 마귀 자식이었구나.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이 나옵니다. 내림죄, 부모의 죄. 그러니까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뭐 마음 아프게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애들이 왜 이럴까 하는 것도 아니에요. 큰 쪽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부턴가, 어디서부턴가 죽음으로서 물이 흘러나가다가 터지는 겁니다. 그 집안이 몰락하는 거, 그런데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도둑 맞으려면 뭐 개도 안 듣는다고 언제부턴가 무엇인가 걸려 있어요. 막혀 있어요.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누적되다가 뻥 터지는 겁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쭉 보면요, 지극히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뭔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 가서 그걸 지적해 주면요, 나보다 소문해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정말 서울에 생각하면 큰 잘못입니다. 못 깨닫는 겁니다. 오히려 아이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말하면 또 하니까. 근데 나도 나쁘죠. 그랬더니 저도 말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고난과 근본 원인이 뭔가? 이게 누가 하고 있어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귀신이. 우리 교회 나가신 어떤 분들이 맨 귀신 얘기만 한다고 하는데, 아니 그러면 약국에 가면 약 먹고 병원에 가면 뭐 수술하든지 치료를 해드려야지요. 왜 병원에 갑니까? 성경에요, 하나님, 천사, 뭐 예수님, 귀신, 사단, 그 얘기 아니면 다른 거 없어요.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포커스를 다 맞춰놨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하고 사단이 물러가고, 그러니까 겁낼 것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면 겁낼 귀신이 아니라 별것 없고 겁낼 것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이 없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타 종교. 다른 종교는 기도하면 할수록 힘들고 고생해요. 응답이 없어요. 오히려 귀신이 더 달라들어요. 그 전조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처음에는 50만 원짜리 점어요. 그것도 좀 있으면요, 이제 100만 원짜리 점해야 돼요. 또 좀 있으면 500만 원짜리, 좀 있으면 뭐, 안 돼요. 다 속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한국의 어느 장로님이요, 한국의 5대 재벌 중에 부자였어요. 보통 대통령들이나 국회의장이나 뭐 이런 분들하고만 이렇게 하는 분들. 그분이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이 밥을 먹다가 가족 중에 한 분이, 오빠, 목사님 요즘 차가 조금, 그러면 그 다음날 그냥 최고로 좋은 차 하나 사다 준답니다. 이거 모르면 그만큼 돈이 많았다고 말이에요. 그만큼. 그런데도요, 죽을 때는요, 교회 사찰 골방에서 죽을 때요, 갈 데가 없어갖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하나님이 풀어버리면 한순간에 싹 갑니다. 하나님이 풀어주면요, 없는 것도 있어지게 돼요. 제가, 목사님 미안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꿈이 하나 있어요. 기도원 꿈입니다. 내가 기도원 하나 있으면
근데 하나님이 안 열어줘요.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고 지금 이와 같이 교인 몇 명이 없어요. 그러게 이제 꿈도 사라지고 뭣도 다 나 같은 거 이제 보더군요. 근데 어저께 그저께 한 3일 됐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힘이 없죠? 내가 뭐 힘이 컸어요? 예. 제가 한 매력 보내줄게. 기도나 하나 해볼래요? 그냥 자다가 내가 천장까지 뛰었어요. 이게 뭔 일이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가졌던 꿈을 나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그게 있었어요. 그게 있었어요. 아직 그 다음 얘기는 아직 못했어요. 내가 놀래갖고 내가 지금 꿈을 꿨다냐, 그 상태입니다. 저 이번에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아직 뭐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데 있으면 알아보라. 만약에 되게 되면 내가 우리 강 목사님 모가지, 죄송해요, 모가지. 아닙니다. 강 목사님 모가지 딱 잡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응답이 하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잘하고 권세 있는 강 목사님 보내주셨구나.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그랬어요. 목사님 나하고 한번 해봅시다. 제가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말씀 잠깐 될지 안 될지 나도 몰라요.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건방지고 교만해지면 또 안 될 것이고 다 매달리면 혹시 또 하나님이 또 해주시려면 모르고. 전도사 때 82년도에 제가 목사서 받았으니까 전도사 때의 꿈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내 돈 안 들고 내 돈도 없지만 거기에 또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제가 다 되어 있어요. 은사 받아서 치료 잘해주는 목사님도 있고 별 사람들 주위 다 있어요. 내가 다 불러드릴 거예요. 너와. 저 인생 그렇게 막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오라면 다 와요. 야,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한번 해주자.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침을 잘 넣고, 어떤 분은 애원을 잘하고, 어떤 분은 막 기도면 뭐 병자가 나서갖고 지금 뭐 해외로 많이 나가고 있고.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 조금 갖고 하려고. 또 우리 강 목사님 또 얼마나 또 찬양 기차가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역사하면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 말이야. 모세처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포자기할 때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력서 그 훌륭한 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 만담의 축복이 굉장합니다. 에디오피아의 간다게가 성경 아무리 읽어도 못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서 깨우쳐줘요. 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숫자 몇 명 안 되니까 뭐 어떻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오늘 하나만 깨닫고 가도 굉장한 겁니다. 검부족 10가만이나 찹쌀 한 말보다 한 마리 다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도 안 돼요. 믿는 척하는 신앙. 알지 못하면서 만나지 못하면서 아는 지식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야. 신앙생활은 지식 갖고는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있어요. 구원의 조건.
조건, 요건, 구원의 요건. 다른 거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여기서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교회도 나오고 사업도 하고 여기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책임을 하나님 주셔요. 하나님 책임을. 응?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걸 믿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언약하신 예수님, 그것을 이사야가 보았고 그것을 베드로가 고백한 그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때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묶여버려요. 끝나버립니다. 나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그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까지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 오늘 베드로처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니까 지나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오는 5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첫째로 신분이 바뀝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내가 하나님께 속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 잘 보십시오. 그동안에는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이 바뀌면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합니다. 머리로 하는 사람은 몸이 안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못할 때 생각은 하는데 몸이 안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러나 신분이 바뀐, 신앙으로 바뀐 사람은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가면 머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가.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이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몸이 움직이는 성도. 몸이 움직이지 않는 성도. 우리는 그 다음 얘기는 제가 생각할게요. 신분이 바뀐 사람,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미국 대사관 직원이 대사관이 잘못했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면책과. 안 되는 거예요. 저 몽골의 헌법소장, 그거는 대사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법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국회의원이 국회 안에서의 발언에 잘못이 있다. 면책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가 손댈 수 없다. 아멘.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어떻게 못하는 사람은 로마서 8장 2절 사망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때 심판이 있는데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의 심판, 믿는 자는 천국의 영생의 심판. 그러니까 영혼이 죽지 않는다 그 말이야. 그럼 불신자는 뭐냐? 불신자도 영혼이 안 죽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안 죽습니다. 지옥으로 가서 영혼이 살든지 천국으로 가서 영혼이 살든지 갈라지게 됐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 해야 됩니까? 해방됩니다. 일제야 36에 해방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사단과 사망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모든 죄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내 자식, 자녀,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있는 것.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오늘 우리는 이 권세가 없으면요, 제일로 나를 귀찮게 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시달려요.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요. 포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불안하죠. 스트레스 받죠. 불면증 오죠. 중독증 오죠. 자살하죠. 뭐 별일 다 생겨요. 저게 왜 그런데 아니에요. 벌써부터 잡혀온 거예요. 증거를 하나 대줘볼까요? 세계적으로 강대국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유일하게 지금 일본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일본이요, 재앙이 지금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지금도 귀신 성지는 세계에서 귀신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일본이에요. 예, 우리 일본은 어떻게 보면 믿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일본은 기도해 줘야 할 대상이지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아닙니다. 귀신이 시달려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우리 한국은 지금요 한술 더 뜨고 있어요. 프리메이션들이 와가지고, 교회들마다 전부 지금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교회가 많은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작든 많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저 마가 다락방에 초대교회 모임 120분들은요, 그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수에 비하면. 그러나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이 축복이지, 내가 어디 다니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도 큰 교회들 보면 날마다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의 영적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 꼬마는요, 아무 걱정 없어요. 추워도 걱정 없고, 배고파도 걱정 없고, 울면 돼요, 울면. 애들 키워봤죠, 자녀들. 울면 누가 다 해줘요? 부모가 다 해줘요. 근데요, 아빠는 모르는데 엄마는 알더라고. 야가 왜 우는가를 알아. 배고파서 우는 목소리하고, 응아하고 끈적거리는 게 우는 울음하고 아파서 우는 울음하고 달라요. 아빠들은 그 구분 잘 못해. 근데 엄마들은 금방 알더라고. 금방.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은 먼저 아셔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에 하는 새를 봐라. 누가 하느냐고 말이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고 아버지의 내 삶의 길에 응답이 있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십시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저같이 하십시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오. 저는 그 기도만 합니다. 한번 해보래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무슨 걱정이에요? 우리 요한이가 어렸을 때 아빠! 그걸 끝나는 거예요. 제짝에 있을 때 이제 어디 이제 막 돌아다닐 때 그때 유치원 들어가기 전인가 돌아다닐 때 내가 이제 그때 봉고 차이에요. 가려고 하면 지가 앞에 가서 운전대 가서 지가 앉아서 내려고도 안 내려. 지가 운전한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무릎도 안 치고 운전대 시동 걸어갖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하면 지가 하는 줄 알고. 재밌대야. 사실은 뒤에서 누가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시동 걸어서 기아 넣어서 가고 오는데 지가 하는 줄 알고. 아빠! 내가 운전했다! 그 모습이 아빠는 좋은 거예요.
뒤에서 아빠가 다 조정해주고 시동 걸어서 가게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바꾸도 해주고. 여러분, 내 인생은 아버지가 나를 무릎에 앉히고 아버지가 운전해줘야 돼. 모든 역사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이 뭐냐? 천국 시민입니다. 천국 시민. 이 천국 시민에게 특권이 하나 있으면요. 사람 결박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주여 모든 사단을 결박해 주소서. 그렇잖아요. 안개가 끼면 차가 못 갑니다. 힘듭니다. 안개를 걷어주듯이 내 삶의 모든 사단을 걷어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음 시간에는 내 현장의 복음은 내 현장의 복음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다른 말씀은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십시오. 신분의 변화, 사단과 사망에서 해방,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영적 인도,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사 응답의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